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기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는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을 지금까지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시기가 언제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1년 정도 앞에 둔 시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지금까지 2년 6개월 정도는 모든 회중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방황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왜 이제 십자가를 1년 정도 앞에 두시고 왜 그 사역의 중심을 제자들에게 옮기셨을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 사역을, 주님의 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회중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환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십자가를 1년 앞에 두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이제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9장 31절에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는 십자가를 3개월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 번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반응은 사단의 조종이었죠.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완성하시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베드로를 조종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항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까 세 번째 패턴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지금 나는 고난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더 커야 된다.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화가 나면 참지 못하죠. 제자들이 그래요. 여전히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때는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 한 자리 주십시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도 다 화가 납니다. 왜?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예고를 하셨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3개월 앞에 둔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내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교훈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아느냐? 나의 가는 길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거야.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거야. 주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발견한 것이 이 세 가지 패턴이에요. 순환 예고, 그러나 제자들의 어리석고 무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 똑같은 세 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나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지함이 있어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그런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소망이 충만합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우리 만석교회 청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준비하고 또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올라갔을 때는 설교도 준비했고 또 면접도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10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동안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저의 민낯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청빙 과정을 보낼 때 3-4번 정도 저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시겠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힘들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미래를 향한 불안함들, 과연 내 목회의 길이 열릴까? 정말 많은 불안과 갈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제주열방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많이 누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도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제가 구약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나서를 보게 됐습니다.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선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나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기뻐합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지,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비 뽑힌 요나를 향해서 뱃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죽는다는 얘기죠. 요나는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앞에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환경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죽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 바람과 내 욕심과 미래를 향한 내 꿈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느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한 내 앞길을 보면 자꾸 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박해 안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형통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지나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저의 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만석교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 저를 만석교회로 사역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것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까 그렇게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난 후에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되고 주님 앞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에게 사역의 길을 여신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끄럽고 뻔뻔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열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시편 92편 10절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들소가 유럽 들소와 아메리카 들소 두 종류가 있대요. 유럽 들소는 1000kg에 육박한대요. 아메리카 들소는 130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들소는 몸집이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들소는 온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강하지만 온순합니다. 온순하지만 강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온순한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부어주었던 최상급의 올리브 기름입니다.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배하지 않는 이 세대를 대신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예배하지 않는 이 세대가 예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떠한 자입니까?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픈 자들이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게 되어져서 막힌 것들이 닳게 됩니다. 이것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신선한 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뿐임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부흥의 시기가 지난 이때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다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뿐이군요. 이 십자가 복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민낯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해야 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은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민낯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여전히 나만 알고 여전히 내 영광만 구하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십자가를 3개월밖에 앞에 두지 않았는데 여전히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나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만석교회가 들소처럼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만석교회가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교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그 은혜와 긍휼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만석의 가족 모든 이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